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 대답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의 아내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백합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변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말로 볼 때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이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어서 신사가 되어서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만 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올해는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한번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후회가 오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결실이 유산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을 펼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의 물이 변하여 생명력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행하는 첫 번째 표적도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변화되어 우리도 죽었던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심장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1년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체험되고 간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원이 변하는 변화의 행복은 겸손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들이 유산합니다. 그 다음에 힘내나. 힘내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보소서 제발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리사 선생님, 우리 여리고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모든 열매도 떨어지지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전부 다 유산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제발 바라건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성읍이 변화되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나라 아니고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2018년을 살아봤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아, 나는 소망이 없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냈나, 제발 내가 간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능력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광야 같은 곳을 갈 때 내가 거기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 같은 곳을 갈 때는 내가 물을 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리고의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힘내나. 이게 바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기쁨은 잠시고 유산돼 버릴 때 그 여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가정에 엄청난 어둠이 가득했는데 제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은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리고의 성지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에요 대추야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맛있는 대추야자를 사서 여러분에게 준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멘. 모르시는군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올 때 그 사서 여러분에게 막 드렸는데, 여러분, 여리고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소산들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 땅에는 대추야자가 풍성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만 고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잘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보소서 제발 바라건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신앙의 유산자입니다. 나는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자꾸 내 믿음이 유산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주님 앞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귀한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리고의 두 눈먼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 소리 듣고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요. 주님 가던 걸음 멈추시고 돌아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진 않았는데 후문맥에 보면 악한 사람들 나옵니다. 베델의 젊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읽진 않았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의 백성들과 베델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을 그거 보면서 경계를 삼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델은 그런 데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는 존중받았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힘내나 제발 바라고 간청하는데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은요,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가는데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조롱합니다. 네 동네로 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그들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신앙의 유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곰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찢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도 찢기고 사업도 찢기고 인생 자체가 찢겨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기도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겸손한 기도가 2019년도에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하루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하여 기도하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다. 두 번째로요, 근원이 변하는 이 행복한 변화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엘리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 그릇은 뭘까, 소금은 뭘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마라에 물이 썰어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 원망불평하니까 거기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출애굽 시대에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한 나무가지를 던진 것처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거기 던졌더니 물 근원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느 때는 구원이 되고 어느 때는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때도 구원이고 지금도 구원이고 앞으로도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물 근원이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된 성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십시오.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 하는 것보다 악한 일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죄 짓는 게 나와 상관없고 죄 짓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근원에 있는 악에 떨어질 때에 그 여러분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물 근원에 떨어질 때에 내 인생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몸 드리지 않던 자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벌벌벌벌 떨던 내가 주님 앞에 과감하게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걸 깨뜨려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살인자요, 포행자요, 악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를 만날 때 첫 번째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신 예수님이 그의 근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믿보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모으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상사에 의해서 막 핍박이 올 때에 일 못한다고 막 여러 가지 모욕적인 은사들이 올 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당신도 나 때문에 그렇게 모욕받으셨는데 주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의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 고통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원이 변화되는 행복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포에서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의 사람들이 제발 부탁인데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물을 고쳤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안 고쳐지면요? 혹시 말대로 안 되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산시킨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때만 고개를 끄덕하고 돌아가서 다시 엄청난 환경 앞에 딱 부딪히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다 사라지고 환경이 엄청나게 커 보이면서 영적으로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만 누가 말 한마디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커서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여리고의 그 썩은 물과 같이 내 근원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썩은 인생이지만 주님, 소금 되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완전히 고쳐지는 줄로 내가 믿사오니 지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앞날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내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리고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하니까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이러면 여러분들은 네가 믿으면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냄새나고 모든 게 끝나버렸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2019년 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시시합니다. 이 말 자체가 내가 전하는 내 말이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 첫 해에 저 권동진 목사를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근원은 고쳐졌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훈련받는 그곳에 가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 간사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녹음해서 읽는 훈련들을 젊은 청년들과 같이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겠죠. 모태신앙이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좀 예수를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님들이 어쩌다가 점을 쳤는데 점치는 그 무당이 너는 절에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점쟁이 말을 듣고 절에 간 거예요. 다 절에 가버렸어요. 불교를 다 바꾼 거죠. 실제로 이 여자 청년만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가족들이 미쳤죠. 이 딸을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적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 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청년 간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헛된 것 버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선택했으니 하나님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같이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제 동정녀인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종교입니다. 시시한 도덕적인 교훈, 착하게 살아라,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원 자체를 뒤집어 바꿔버려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저도 여러분 능력 있고 여러분도 능력 있어 2019년도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의 그 썩은 물이 변하여 생명력 있는 물이 되어 더 이상 유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열매 맺는 인생을 2019년도에는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가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내나 제발 바라고 간청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세그레의 소금이신 예수님, 내 심중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대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장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